오늘은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대언할 때 여러분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있을 때 빌립보 교인에게 보낸 복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세운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는 가정교회로서 처음에 잘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사도 바울이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가 있을 동안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온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그 옥중에서 그 소식을 듣고 걱정이 돼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시 잘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죠. 오늘 주신 이 말씀, 기독교 교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은혜로운 주일에 우리는 빌립보서의 본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새겨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흔히 성탄절에는 성탄 선물, 성탄 카드, 캐롤, 여러 가지 각종 화려한 파티, 또 멋진 휴가 등을 계획하느라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분주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그 삶 자체를 저희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성탄의 참 의미가 점점 더 없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우리가 성탄을 기념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그저 흥이 나고 선물 받고 이런 것만 생각하기 마련이죠. 이러한 현재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성탄과 관련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둘째, 자기를 비우셨다. 셋째, 자기를 낮추셨다. 이 세 가지 구절 속에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는 대신에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뜻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계셨던 분, 다시 말하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역사적인 예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근본이라는 용어는 원래부터 또는 태초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본체라는 용어는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합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본성이라는 뜻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원래부터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신 분이라는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똑같이 성품과 그 영원한 성품과 그 영원한 본성을 지니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분을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을 죄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포기하셨습니다. 인간은 수많은 마음의 고통과 질병을 살아가고 있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고통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로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성육신 하신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 낮고 천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보다 더 낮아지신 겸손한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불교에도 마음을 비우라는 용어로서 무념무상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그들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하늘의 존귀와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분을 포기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또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삶은 평생 동안 섬기는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을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신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교리요 성탄의 의미입니다. 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교리를 잘 설명해 주는 예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유학 온 한 인도 청년에게 크리스찬 학생이 전도를 하고자 그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산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 청년은 이 성육신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들이 산책하는 동안 밭에서 큰 트럭터가 땅을 갈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트럭터 앞에 큰 개미집이 그들의 눈에 띄었는데 그 인도 청년은 저 수많은 개미들이 운명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돼서 발을 둥둥 구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아무리 적은 미물일지라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때 미국 학생이 말합니다. 자네가 아무리 발을 둥둥거리며 소리를 쳐도 개미들은 네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 않느냐. 내가 개미가 되어 그들에게 소리치지 못하는 이상 개미는 네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모두 죽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인간의 멸망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인간의 소리로 알리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던 것이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인도 청년은 성육신의 의미를 이해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추운 날 아침, 추운 날 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왕중의 왕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연약한 마리아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힘센 왕의 가문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리고 연약하고 빈궁한 여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면서부터 헤로드 왕의 박해를 받아 목숨의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소망했던 승리자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가난하고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직접 체휼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겪어야 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소 죽으시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인간이시되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의 미덕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열과 갈등을 빚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겸손한 동의 모습을 본받고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씀들은 바로 낮아지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낮아져서 인간이 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바로 자기를 철저히 부정하는 자기 부정이고 지극한 사랑과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무나 달려 죽는 형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고대 칼타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외국인들에게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종이나 강도나 살인자나 반역자 등 흉악범들에게만 주어지는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십자가 형벌을 절대적으로 싫어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받는 고통과 수치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율법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별삭고 십자가 처형을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서 아무도 원치 않는 그 처참한 십자가 처형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여 스스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야 할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저주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끝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와 죽음의 형벌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계속적인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으로서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아무도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 그 자체입니다. 칼빈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성 어거스틴이 제자들과 나온 대화의 제목이 대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어거스틴에게 우리 크리스천에게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어거스틴은 때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마일고유같이 더럽고 비천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지만은 이번 성탄절이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 선물이나 캐롤 승리나 성탄 음악회 또 성탄에 관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직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
우리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로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분이 원하시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정육하신 예수님의 삶을 몸으로 실천하고 평생 살으신 분이십니다. 하와이에는 위대한 영웅을 기념하는 두 개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와이 왕국을 통일시키고 하와이 통일 왕조를 건립한 카메하메 대왕에 관한 대왕의 기념비고, 또 다른 하나는 데미앙이라는 한 선교사의 기념비입니다. 데미앙 선교사는 캐톨릭 신부였습니다. 원래 유럽 벨기에 출신으로서 젊었을 때부터 선교사 되기를 원하다가 기회가 되어 하와이 섬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몰로카이 섬의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 나병 환자를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던 데미앙 선교사는 자신도 나병이 들어 거기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1864년에 데미앙 선교사는 하와이 섬에 도착합니다. 그 당시 하와이 당국은 이 나병 환자들을 모두 격리시키기 위해서 몰로카이 섬에 전부 그곳에 다 모아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병 환자는 번진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두려웠던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하와이 섬 당국은 나병 환자를 몰로카이 섬에 격리하고 치료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817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 대부분은 삶을 포기한 채 술과 마약으로 절망 가운데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에게도 몰로카이 섬에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선교사들 대부분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하였고, 혹시 들어간다 하더라도 4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데미앙 선교사님은 자원해서 몰로카이 섬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16년 동안 그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12년 동안은 그렇게 그들을 위해 봉사했지만 나병 환자들은 정상적인 데미안 신부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하면서 데미안 신부의 마음을 아프게까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선교사들이 얼마 동안 그 섬에 봉사하다가 곧 섬을 떠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데미안 선교사는 12년 동안 그 섬에서 나병 환자들을 보며 치료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커다란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낙심한 그는 마침내 그곳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부둣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부둣가에서 데미앙 선교사는 떠나기 직전에 그의 손에 하얀 작은 반점들이 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도 나병에 걸린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데미앙 선교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데미앙 선교사는 그동안 많이 자신도 나병에 걸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도의 응답이 된 것을 기뻐하면서 다시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알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대명 선교사의 진심을 그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린 대명 선교사를 드디어 받아들였습니다. 대명 선교사는 나병 환자들과 함께 나병을 앓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4년 동안 더 하면서 그곳에 나병 환자들을 다 복음화시켰다고 합니다. 49세의 나이, 그는 나병으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대명 선교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성육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대명 선교사님은 나병 환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아져서 사람으로 태어난 날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날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진정으로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 성탄절,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 위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권면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성탄절 기간에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올해도 끝나고 또 새해가 옵니다. 새해는 좀 더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을 본받으며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